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파워포인트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셔갖고 가끔씩은 하려고 합니다. God speaks.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형제가 지난주에 과테말라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단기 선교 활동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토요일 날 그 버스를 대절해서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요새는 또 과테말라까지 직항이 열려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정말 편해요. 한 5시간만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이 과테말라 시티에서 꼬반으로 가는 그 차 타고 가야 되는 길이 정말 꼬부랑 할머니 꼬불꼬불 5시간 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어려운 길을 또 비가 계속 치적치적 와가지고 힘들게 와서 공항 도착 10분 전에 사고가 난 겁니다. 공항 도착 10분 전에 우리 이제 공항을 가고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서 오던 뭐 차들이 빽빽하게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타시던 분이 파로를 탁 치고 튕기면서 우리 버스 앞으로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30, 40마일로 가고 있었는데 버스 앞에 탁 떨어지니까 반응할 시간이 없죠. 그냥 바로 앞에 떨어졌으니까 오토바이를 그냥 받고 사람은 튕겨져 나가고 우리는 오토바이를 덜컹덜컹 밟고 지나갔습니다. 딱 섰는데 이제 저는 자다가 브라이언 형제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오토바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듯이 저 사람이 내 앞으로 쓰러졌고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갑니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절대 안 된다. 지금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근데 그 옆에 있던 부인과 딸이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과테말라 법은
누구의 잘못이시든지 간에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면 감옥에 간다. 지금 우리 남편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 남편은 감옥에 가서 오래 있을 거고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버스에 그냥 치였으니까 그 충격이 그 사람 30마일, 우리 30마일, 60, 70마일로 받친 건데 땅에 널브러져 있어요. 비는 오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가게 해달라. 저는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우리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근데 부인하고 딸이 울면서 막 비는데 너무나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 말대로 우리 버스 운전사의 잘못이 아닌 건 맞는데 갑자기 뛰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도 아프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 가정을 보면서 그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남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운전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진리를 선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마지막 끝말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는 세상과 타협하며 자식들을 향한 눈먼 사랑으로 자식들의 죄를 묵관하고 그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늙었고 그는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기름을 태우라고 돼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한테 이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엘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하나님은 태운 고기 원치 않아. 날고기 원하니까 이리 내. 제가 바비큐 좋아하니까 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테이크 구우는데 바짝 꼬들내는 사람. 이 비싼 고기를 왜 바짝 굽지? 예, 좀 안에 육즙이 좀 있고 미디움 레어 이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 바짝 꼬들내는 사람. 에이, 너는 두부나 먹지. 쏘리 채석.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고기 맛을 알아요.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구워갖고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 몫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날고기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말씀에 기름을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기름만 태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안 그러면 주먹으로 쳐서 뺏을 거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가 원하는
육질의 고기를 먹겠다고 예배를 드리러 온 백성들의 고기를 강제로 협박하면서 뺏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니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하고 문란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남자들입니다. 뭐 결혼했든 안 했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는 그냥 하지 마.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가다 부탁하는 분들이 있으면 개를 이제 덕스링을 해주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스테이크가 있어요. 개가 막 침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갖고 개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내 거니까 너 먹지 마. 그리고 가면 개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엘리는 아들들이 악한 것을 알았어요. 엘리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엘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보면서 백성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행악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행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고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다음에 젖을 떼자마자 엘리야한테 아들을 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젖을 바로 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고 엘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하여금 양산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먹겠다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부모의 손에 자라지 못하게 하고 정말 이 늙어가는 엘리 밑에서 자라게 한 사무엘이 커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키우심과 하나님의 베푸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자라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기 자식들의 문란함을 책망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엘리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그의 아들은 이렇게 악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엘리를 대신해서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을 자로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성장하게 하고 계셨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나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어렵고 두렵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붙잡고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희귀할 때,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엘리가 이제는 늙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연약해져 가고 있을 때, 그러나 엘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처소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없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힘들고 아플 때에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어둠 속,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아픔,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 좌절과 이 절망,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의 상처를 핥으면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아는 것, 그래도 내가 편한 곳, 그래도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 엘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쇠약했는데, 늙어서 쇠약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리에, 내가 익숙한 곳에, 내가 아는 곳에, 내가 편안한 곳에 나는 머물러 있겠다는 엘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도 않았고 솔로몬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궤가 텐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차가운 땅바닥에서 몸을 뉘이며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막 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요. 저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어떤 친구한테, 내 친구한테 야, 캠핑 가자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나는 홈레스가 아니야. 나는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왜 땅바닥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제 집사람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캠핑을 좋아하는 것 같이 나랑 캠핑을 다니더니 아이들이 크니까 배신했어요. 자기는 캠핑이 싫대요. 우리들끼리 가서 놀고 자기는 호텔에다가 데려다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의 감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 미슐랭 스타가 있는 식당이 됐든, 유명한 셰프가 하는 그런 곳이 됐든, 아니면 아름다운 아키텍처나 경치가 있는 곳, 다른 나라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십니까? 좋은 것들이죠. 경험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대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두려울 때, 좌절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전에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Ark of the Covenant은 하나님의 약속이 상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시켜 주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꺼지지 않는 등불로 진리로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전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이르렀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매주 나오고 신앙생활에 겉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나는 누구에게로 향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려고 각각 누웠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누워 있고 엘리는 조금 더 편한 자기의 텐트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네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부르셨어요? 엘리가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 2번, 3번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영어로 하면 그런 말이 있죠. bittersweet moment.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씁쓸한. 아, 나에게 말씀을 끊으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새롭게 말씀을 시작하셨구나라고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버리신 하나님도 아니고 떠나신 하나님도 아니시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 있어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7가지 실체 중에 4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od speaks through His Holy Spirit, through the Bible, prayer, circumstances, and the church to reveal Himself and His purposes and His way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버스 드라이버가 오토바이 운전사를 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과 딸은 엉엉 울면서 우리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치인 오토바이 운전사는 비가 내리고 있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해라. 앰뷸런스가 와서 그 오토바이 운전사를 데려갑니다. 경찰이 옵니다. 경찰에 와서 얘기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옆에 있던, 뒤에 있던 운전사가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그 블랙박스의 모든 상황이 녹음이 됐는데 버스 운전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다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버스 운전사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넘어서 연락이 왔는데 그 사고당한 사람도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있어야 되지만 완치할 것이고, 그리고 버스 운전사도 아무런 무혐의로 풀려나서 법적인 어떠한 조치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기가 친 오토바이 운전사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금을 건네주고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그런 그 프레셔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는 결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걸림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마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걸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어떡하지? 난 그게 너무나 두려워. 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내가 동의할 수 있으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거부하겠다는 마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말 좀 들어라.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왜 말을 안 듣니는 사실은 너는 왜 말에 순종하지 않니를 물어보고 있는 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되고 아픔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다를까 봐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관하였고 내버려 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한 삶, 쉬운 삶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가족은 엄청난 비극 속에 끝납니다. 엘리의 가족의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포기하고 쉽고 편안한 삶을 택한 엘리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귀하고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편한 곳,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습니까?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고집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모두 주께 맡기고 오직 주께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